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걷는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게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니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사릭에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로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난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효도하는 자의 축복과 불효하는 자의 저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죽음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야곱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는 이렇게 했다, 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백석야 교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강조를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죽음 직전에 아들들 불러놓고 어떤 아들의 축복을 어떤 저주를 얘기했는데 야곱의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래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경북 청송의 그 주산지 우리 사무실에 물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 걸 사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주황산이 있죠. 주황산이 국립공원인데 거기 이제 아마 그 엄마를 따라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 그 같은데 그 절이 있어요. 절간이 들어가는 있고요. 절간에 이제 엄마들이 있고 한데 아이가 혼자 내가 좀 올라갔다 오겠다 하고 갔다는데 휴대폰도 없이 올라갔는데 못 찾아가지고 뭐 경찰견도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못 찾았는데 3일 만에 시체로 죽은 아이로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뉴스 나왔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휴대폰도 없이 애가 혼자 올라갔다는 거, 또 그 부모가 아마 이제 불교를 믿고 있는 분이 아닐까, 절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셨다 하는데 참 제가 거기 사진 찍으러 많이 갔던 곳인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 송도에 가면 해양경찰청이 있어요. 해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오늘 거기 들어가는 목사님들 6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제일 중앙,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잖아요. 해양경찰청, 해경이 바다를 다 지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앙이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이고 그 경찰청 산하에 포항에도 있고 뭐 이제 바닷가에 각 지역에 여러 군데 해경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방까지 잘해서 해양경찰관들을 가족까지 전도할 것인가 뭐 그런 의논을 한신교에서 가졌어요. 목사님들 중요한 인천시에서 중요한 일 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운동회도 없고 그 다음에 소풍도 없고 여행도 없고 뭐 이런 거의 다 이렇게 안 한대요. 왜냐하니까 자꾸 시비를 걸고 학부모들이 시비를 걸고 왜 우리 애를 뭐 천대했냐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서 소풍도 없고 운동회도 없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얘기 걱정을 이제 아이들의 장래 애 하나만 낳아서 너무 아이를 이렇게 우상시하면서 교사들에게 와서 따지고 하니까 교사하기 힘들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늦게 우리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말 배우겠다고 야단이라는 거죠. 한신교회 원로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남아공에 갔더니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잘하길래 어떻게 한국말 그렇게 잘하냐 하니까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류 바람 불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선생을 보내달라, 한국말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보내달라 그리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우리 이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통일되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정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먹을 게 없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손주를 보고 우리가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었다니 요즘 태어난 애들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냐고, 빵이라도 먹으면 되지,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40대쯤 되는 사람, 저희들은 완전히 후진국 정말 못 살 때 태어난 거고요. 지금 40대는 중반
중간쯤 되는 나라,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런 데 태어났고, 지금 이제 10대들, 지금 아이들은 선진국일 태어나서 예전에 우리가 후진국일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배우고 먹을 게 없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제 아들이 애틀란타 있잖아요. 애틀란타 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전쟁 다큐 영화를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3일 동안 보여줬는데, 제가 꼭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를 데리고 와서 봐라 했는데, 이승만 기념회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난 뒤에 독후감을 받는다 했는데, 제 손자가 그때는 11살이 2년 전이니까 11살이었어요. 독후감을 그걸 쓴 거죠.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시고 외갓집이 부산에 있어서 한국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대한민국이 원래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독립전쟁 영화를 보니까 너무 못 살던 나라를 이승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보고 놀랐다. 미국의 워싱턴 기념관 기념 동상이 3,000개 이상 있다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비 하나 없다는 게 또 놀랐다. 그래서 제 손자가 대한민국이 원래 선진국일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니까 너무 못 살던 나라, 비참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뭐 그런 식으로 선했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됐단 말이죠. 요즘 자란 아이들 옛날 저희들 어릴 때 뭐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뿐 말도 안 통하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 안 되는 그 문화 속에, 지금 선진국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때 만들어 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북한하고 통일되게 해서 전 세계에 이 한국에 가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초인류 국가 대한민국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겠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저는 아직까지 성지순례 안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두바이까지는 갔다 왔는데 거기는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에발산 있고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에발산이 어떻게 생긴 그리심산이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전라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는 게 있죠. 말 두 기같이 이렇게 봉우리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끝에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의성교회 청년들이 거기 놀러 갔는데, 저 정상을 내가 올라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막 미끄러져 가면서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이 보장되고 네 생명이 길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요 네가 잘 될 것이라. 에베소 6장에 보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데 잘 될 것이라 그러죠.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네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라.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부모님을 불효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를 족장시대라 그래요. 가족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족장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되어 있다가 그 야곱이 70명 데리고 와서 요셉하고 살다가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는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출애굽 시대가 있었고 세 번째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에 들어가서 약 300여 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사가 잘 다스리면 그 시대는 평안하고, 사사가 죽으면서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귀신 섬기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또 강대국에 얼음당하게 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다가 왕정시대, 왕국시대,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일왕국시대에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 후에 분열왕국이 돼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왕국시대로 쭉 넘어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된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이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부터 1700년 전까지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 이집트를 만들어 놓고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 가족들이 가서 있다가 400년 만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들이 400년 지나고 난 뒤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돼서 별과 같이 많아져가 나오는데,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면서 주변에 전체가 막 벌벌 떨도록, 이야, 하나님이 계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저렇게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루도 살기 어려운 곳에 구름기도 불빛도 40년 동안 이 주변에 전부 하나님의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전도와 선교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00년 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바단 아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 다른 신 섬기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정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나실 땅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겠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했는데 복의 근원, 복이 될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 그 사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 그 사람 저주해 버리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었다면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막 100년치가 막 쏟아졌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하에 보면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손자되는 야곱에게 가니까 야곱은 아버지 눈으로 이삭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난 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도망가 있었는데, 원하지 않게 라헬을 좋아했는데 외삼촌이 머리를 써서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주고 20년 동안 이제 6년 더 일을 해라, 7년 더 일을 해라, 14년 보내고 6년 더 일을 해서 어쨌든 막 아내들이 서로 막 경쟁해서 몸종을 주고 4명의 아내에게서 11남 1녀가 났단 말이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었는데요. 베냐민을 낳고 하야를 많이 죽었겠죠. 죽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12아들 주는 게 계획이었어요. 라헬이 살아있으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12아들이었어요. 12지파예요. 뭐 드라빙 품고 있고 하거니 하니까 하나님 데려갔겠습니다만은,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됐고 그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칼잡이 400명 데리고 온다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씨름하게 되잖아요. 날이 새가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냥 못 보내겠습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는데 너무 간곡하게 형이 뭐 지금 칼잡이 400명 데리고 온다 하니까 겁이 나니까 죽을 수도 있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 가든 지켜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안 했습니까? 하면서 매달리는데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뚝발이 만들어 놓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 괴로 이겼다. 철박하게 매달린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해줄게. 야곱이 멋지게 차려입고 너무 폼 잡아서 나오면 에서가 죽였을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쩔뚝발이 돼서 비틀비틀하다가 엎드려가 절하고 또 겨우 일어나서 또 비틀비틀한 옷도 남유하게 작업복 입고, 제가 건강하게 나갔는데 왜 저렇게 병들었지? 그 혈류의 정이 와서 확 울컥하는 마음에 와서 깨안고 울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에서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더불어 야곱의 씨름하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절뚝절뚝 만들고, 그때 이제 감동을 받아서 서로 껴안고 울면서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야곱이 참 대단한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가 야곱의 사랑을 받다가 은혜를 받고, 야곱은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듣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응답받고 이를 다 보고 있다가 그 얘기를 우리 조부 아브라함이 이러려고 했는데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여기 와서 살았는데, 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 뭐 간증을 했겠죠. 요셉이 17살 딱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총리가 되도록,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해서 총리대로 해놓고, 기근 들게 해서 식량 사러 갔다가 요셉이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창세기 46장에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큰 재물 가지고 나오게 만들겠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저주받은 아들들과 축복받은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다 12아들 볼 수 없고 5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르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이죠. 르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르우란 말은 보라 이런 뜻이고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동생하고 막 갈등하는 가운데 남편을 했는데 동생 라헬에게는 임신이 안 되는데 자기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 그때는 아들이 귀하고 인구가 적고 아들 낳으면 굉장히 그 복 받은 걸로 비유하던 시대. 그래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죠. 장자는 굉장히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두 몫을 받게 돼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인데요. 신명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여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것 같이 돼 있어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거든. 사랑받는 자의 자녀가 차자인데 미움받는 자를 차자로 하고 사랑받는 자를 장자로 해서 두 몫을 주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르벤은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사이였는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몸종이 빌하였어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이라고 죽었어요. 죽자말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이 르벤이 빌하, 라헬의 몸종 빌하, 서모죠. 작은 어머니 범했다. 이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듣고 그 당시에는 침묵했어요. 침묵했는데 이제 그게 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두 몫을 받고 장자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데 범죄함으로, 실수함으로 그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다 다음 주쯤에 생각할 말씀일 것 같은데요. 민수기 16장, 민수기를 지금 주일날 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민수기 16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고라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가 당을 짓는데 모세를 대적하거든요. 모세 왜 너 그 뭐 16장에서 보면 나오는데 네가 지금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고 네 형 아론 제사 대제사장이고 너는 뭐 선자라 그리고 그래서 아론을 끌어내리고 내가 제사장 되겠다. 근데 고라가 그 당을 지을 때 르벤 자손 3명 지도자를 합류해가지고 고라까지 4명이 당을 지어요. 그 4명이 250명 지도자를 또 포섭을 해요. 그러면 당을 지을 때 그냥 당이 지어지나요? 엄청 모세를 욕했겠죠. 모세 저 성격도 이렇고 뭐 아주. 당을 짓는 데는 목사를 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 고집도 세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맞네 이래가지고요. 근데 르벤의 왜 세 아들, 르벤 지파의 세 지도자를 고라가 당을 그래서 싱크홀이 땅이 갈라져서 다 죽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르벤이 상처가 있거든. 장자인데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사탄이 그걸 자꾸 건드려요. 그건 민수기 16장 볼 때 얘기할 일이고요. 어쨌든 르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르벤 지파의 3명을 포섭해가지고 고라가 당을 짓고 250명 불타버리고 그 다음날 와서 모세 네가 왜 다 죽이냐 또 이래 나오니까 전염병 퍼뜨려 사람이 14,700명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르벤이 어쨌든 장자였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잃게 됐다는 거, 저주받게 됐다는 거.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되죠.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이고 레위는 연합이란 뜻인데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형들이 지금 식량사로 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가둬놨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3일 동안 가둬놨다가 식량 가지고 돌아가라. 그 중에 한 명은 갇혀 있어라. 너희 말한 여기 오지 않은 베냐민이라고 너희 동생이 막내 있다.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오면 내가 정탐 아닌 줄 알고 다 돌려보내주겠다. 요셉이 이제 전략을 짜는 가운데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해서 가둬놨다. 이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너무 이 혈기가 많은 거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창세기 34장에서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오죠.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 추장이 끌고 와서 강간하고 가둬놓고 결혼식 올려달라. 그때
우리는 할례 받아 너희는 할례 안 받아서 우리 사돈 맺지 못한다. 너희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되어지면 사돈 맺겠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3일째 됐을 때 시몬과 레위 가서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였다 그랬거든요. 남자들 다 죽이고 완전히 강탈해 오고 난리 났어요. 그때 야곱이 너희가 이 이방인 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냄새를 풍겨가지고 우리는 숫자가 적고 이들이 다 주변 말 다 들고 나올 텐데 하면서 야곱이 애간장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날 임박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어떤 아들은 저주를 하는데 야곱이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33장인데요. 신명기 33장 1절로 39절에 보면 모세가 야곱의 12아들을 또 축복하는 가운데 시므온은 아예 이름이 없어요. 신명기 33장 시므온이 없어요. 그래서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지파들은 다 있는데 시므온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7절에 흩으리라 했는데, 그래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 땅을 제대로 분배를 못 받고 각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시므온 지파 자체가 없어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집권한 사람인데 겸손하게 잘했어요. 하나님 부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강해지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겠다. 제사장들이 80여 명이 모여서 말려요. 왕이시여,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 향해서 화를 확 낼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화를 낸다는 거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들에게 화를 낸다는 거, 얼마나 그 저주가 됐다는 것을 우시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가능하면 성내지 말아야 되고요. 부부지간의 가정에서 화가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소리 지를 때 있겠죠. 해가 지기까지 화를 품지 말고 화해해서 사탄으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서 사탄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 요셉 죽이자고 앞장서고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결국 저주를 받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만, 레위는 시몬과 함께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 레위가 축복으로 바뀌어졌느냐? 창세기 49장 6절로 7절 다시 볼게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명히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에 보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질한 것이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어쨌든 이 시몬과 레위가 칼로 할례밖에 놓고 다 죽이고 막 완전히 난장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저주한다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금귀걸이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 부패했다. 하나님 직접 새겨서 주신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때려 부수면서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화를 냈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을 볼게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받은 레위인데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여호와 편에 설 사람 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다 나왔대요. 너희가 누가 금송아지 만들어라 하는지 다 알지? 죽여. 3,000명 죽였대요. 그때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는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바뀌어졌습니다. 원래는 저주 지파였는데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번째, 유다의 효도와 축복입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효도와 축복인데요.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죠.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란 뜻인데요. 창세기 37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막 시몬과 레위 막 단 사람 몇 사람이 요셉을 죽이자 꿈꾸는 자 왔다. 막 우리 너무 그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죽이자고 구덩이 던져놓고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는 살리고 싶어서 팔자.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설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큐는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의 주인공 대신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리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 지파의 왕지파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33장 7절에도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를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르벤이나 아니면은 뭐 요셉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유다가 대를 잇는 대표로 딱 나오죠. 왕지파가 되었었어요. 그 식량 사러 가려고 할 때 너희 막내 안 내려오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야곱이 안 보내겠다 할 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어쨌든 이 유다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효도했죠. 왕지파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 요셉의 효도와 축복이 다섯 번째 요셉의 효도와 축복인데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기도 하기 전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하죠. 요셉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두고 왼손 앞에 찾아 에브라임 뒀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가운데 손을 어긋맞게 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지요. 그 요셉 깜짝 놀라서 아버지 오른손 앞에 큰 아들 므낫세가 있어.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으세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장자가 된다. 어쨌든 요셉 이름이 빠지고 12지파 르벤부터 시몬 레위 집 쭉 나가는데 유다 지파 쭉 나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받아요. 장자의 몫을 요셉이가 받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 마칠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불효함으로 축복이 저주가 된 르벤과 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 틀림없어요. 아버지 눈물 나게 하고 서모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저주받았으나 결단함으로 축복을 받은 레위. 혈기가 많고 사람 죽이기 위해서 시몬과 함께 레위가 저주받았는데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결단하고 3,000명 죽인 데 앞장서서 악을 제거했는데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아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지파 각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영적인 일하는 레위 지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효도함으로 축복받은 유다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그의 부인이 일찍 죽었고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봤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었고 오난이 형수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죽었고 그래서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내 아들 막내 셀라 좀 자라면 주겠다 했는데 주지 않고 그곳에 양털강대 갔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창년 줄 알고 동침해서 상두이를 낳았던 실수가 많은 유다였지만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쓰고 요셉을 살리려고 애쓰고 요셉이가 베냐민 자리 은자를 두고 옆에 이제 베냐민을 두고 싶어서 그래 했을 때에 얘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충격받아 그냥 죽습니다. 나를 노예로 잡아놓고 얘를 좀 돌려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유다는 항상 가족을 살리려고 애썼는데 아버지께 효도하려고 애썼는데 얘가 안 가면 아버지가 충격받아 죽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 효도했는데 유다가 왕지파가 됐어요. 요셉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22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총리가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타락할 수 있는 가운데 타락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는 요셉,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요셉, 내가 네 얼굴을 보아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야곱이 요셉을 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가 장자의 몫을 두 지파를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